4장 7절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두교거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필립 얀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읽으셨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함께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책이 가르쳐주는 바 교회가 원래 이래야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사랑 경험하는 데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사랑의 핵심이 십자가고 십자가는 용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통로이거든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용서가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90%가 뭘로 우리가 이룬다고요? 순종으로 이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90%는 무엇으로 이룬다고요? 용서로 이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손에 확 잡히지 않는 감정적 단어이잖아요. 이 감정적 단어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느냐는 순종과 용서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반성교회는 하나님께 순종, 이웃에게 용서할 줄 아는 믿음 충만한,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아주머니가 예배 시간에 좀 늦었어요. 하나님, 예배 늦지 않게 해주세요. 막 뛰어갑니다. 바쁜 걸음을 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 절대 늦으면 안 돼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급하게 올라가다가 그만 잠깐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하나님 뒤에서 밀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더래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월남전 때 F-105라는 비행기가 있는가 봅니다. 이 비행기가 연료 탱크가 폭발해서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남은 2명의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수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 수용소 간수에게 계속 성경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말도 안 통하는데 성경책 달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영어를 할 줄 아는 간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더니 성경책 한 권을 포로 수용소 안에 넣어줬대요. 그런데 제한 시간을 둔 거예요. 이거 그냥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제한 시간을 두니까 어떻게 하느냐. 읽고 외우고 막 서로들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성경책 한 권 들어오니까 신앙심이 독실한 분이건 아니건 간에 다 조그만 성경에 다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 성경책 보고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보여주니까 성경책 우리가 뺏기자. 그래가지고 휴지 사용해야 되는 그 휴지 그거 딱 놔뒀다가 벽을 긁어가지고 잉크 만들고
깃대로 이렇게 만년필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이 성경을 뺏겨줬고, 그렇게 이들이 모여서 시간이 짧으니까, 보는 시간이 짧으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올 때마다 시편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 주일이 되었어요. 부활절 주일 되니까 다 모여고, 그 수용소 28명이 있었는데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은 중청단을 만들어서 갈보리산 위에 그 찬양을 쫙 부르고, 그리고 여기에 경건한 한 장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고, 그러고 있다가 한 사람이 자기가 식사로 받은 그 먹다 남은 빵을 여기에 딱 꺼내가지고 이 장교에게 딱 주면서 뭐 하라는 걸까요? 성찬식 하자고 다 꺼내가지고 주니까 이 장교가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다 읽으면서 이 몸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성경 구절을 다 읽으면서 한 사람씩 그 빵을 떼어내어주면 이들이 먹으면서 아무 말 못하고 이 빵을 감격스럽게 예수의 몸인 줄 알고 딱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주를 나눠야 되는데 포도주는 언간생심, 그런 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먹다가 남겨둔 미역국 담겨있는 그 잔을 다 꺼내가지고,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각 개별로 한 잔이지만 외국에는 아직도 한 컵에 사람들이 다 논아 마십니다. 이렇게 다 이 경건한 장교가 그걸 한 입 딱 먹으면서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울컥 우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예수의 고난과 과연 비교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모여든 사람이 이 성찬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내 신세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엉엉 울면서 그 예배에 내 구주 예수께서 승리의 주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내 구주 예수께서 각자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잘 먹는 사람이 있어도 고기 잘 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많아도 예배 바르게 드리는 사람 사실 흔치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그 감동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삶이 편안하고 불편한 것에 거기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 구주 예수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나요? 예수가 여러분의 손에 안 느껴지시나요? 찾으려고 애를 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예수 찾기를, 예수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복받치는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간절히 만나는 우리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골로새서 이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겠지요? 골로새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도 여러분 이제 많이 보셔서 눈에 익숙하지요. 오른쪽 제일 아래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 저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이고요. 그리고 파송했더니 바울이 쭉 올라가면서 여러 여기 보이는 지역들,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안디옥 조금 이쪽에 보면 다소라고 되는데 바울은 저기 출신이에요. 저기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쭉 전하다가 배 타고 넘어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고, 여러분 눈으로 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빌립보라는 건 왼쪽 좀 위쪽에 있어요. 마게도냐라는 것이 바로 밑에. 저기에서 복음 전하고, 저기서 왼쪽으로 조금 더 옆에 보면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기에 즈음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로마 지역에까지 가서 이제 로마에서 감옥 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특징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친분이 없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골로새라는 교회,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겠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가르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는데 저기 로마의 감옥에까지 사실 같이 가고,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씁니다만 그 옆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가택 연금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초대 교회는 늘 영지주의, 신비한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유대 율법주의,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리 뜯고 저리 뜯고 막 교회가 혼란해지고 이단 사설에 무너지려고 할 그때 이제 제국의 박해의 위험이 다가오고 속 안에 있는 분열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겹쳐지는 그때 골로새 교회도 다름 아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이 교회를 향한 믿음의 진리의 교리적 대답과 그 교리에 실천하는 삶의 대답을 골로새서를 통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 대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러 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멀리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좀 멀리 있어도 여러분 갈 준비 됐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 지역으로, 이 골로새 교회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준비가 되신 거 맞죠? 같이 한번 따라 봅니다. 이단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파도 나누어지고 이럴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교회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기로 예수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발견하면 교회는 문제를 풉니다. 예수를 발견하면 내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발견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 볼 것입니다. 먼저 1장으로 가서, 여러분 표시대 1장으로 가서 13절과 14절을 한 절씩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먼저 1장 13절을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캄캄한 세상에 살던 우리를 건지셔서 어디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흑암 속에서 살다가 예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빛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싹 옮겨졌어요. 옮겨진 비결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맞죠? 새로운 사람이 된 이유는 내가 예수의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예수의 죄사함을 받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사 죄사함으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신 이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1장의 15절로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세 번역 맞죠? 네, 제가 먼저 15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예수가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분은 창조주시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고 세상의 왕들이든 뭐든 모든 권세를 창조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으셔서 이 땅에 살아갈 인생 되게 하셨고 그러는 중에 예수 믿어 죄사함 받게 하셨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인생을 예수께 맡기는 거라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 다시 한번 우리 되새깁시다. 우리 같이 한번 힘껏 한번 읽어볼까요? 세 줄인데 같이 이게 나에게 꼭 맞는 어거스틴이 해주는 믿음의 권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실패한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그대의 힘겨운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그대의 불안한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신 이유는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실패한 과거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힘겨운 우리의 현재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불안한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18절에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온 세상의 모든 왕되심과 주인되심의 그 충만을 아들 예수 안에 가득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이루어 주셨지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십자가의 피로, 아무 피 말고 예수 당신의 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되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칫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냥 뇌기에 딱지가 앉으니까 그냥 많이 들은 이야기다, 많이 들어서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죄사함을 나는 받아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받은 자고 받고 있는 자고 받아야 하는 자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축복이 되는 것, 예수의 피가 덮여져야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초대하는데 3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는데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내 머리까지, 내 생각까지. 그거는 뭐 똑똑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되게 닮고 싶은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되게 닮고 싶은 사람 만나면요, 특히 청소년들이 연예인 좋아서 만나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요, 따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따라하는지 걸음걸이도 따라하고 습관까지도 따라하는 것 흔합니다. 게다가 옷을 따라 입고요, 신을 따라 신고요, 더 나아가 춤도 따라 춥니다. 그리고 말투까지도 다 그 사람 따라서 바꿉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디까지 바뀌어져야 진짜 바뀌어지는 겁니까? 생각. 예수를 믿을 때 어디까지 바뀌어져야 우리가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생각.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거기까지 바뀌어지는 새롭게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부여해 주시는데 3장 1, 2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위의 것만 찾고 생각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 세상의 것, 인간의 욕심의 것, 육체의 것 쫓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내지 말고 위의 것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찾으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신령한 일을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1절 끝자락에 보면 위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찾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 예수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을 텐데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거 읽고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아멘 한다는 건 맞습니다 라는 뜻과 더불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 또한 준비되셨습니까? 어디 한번 어깨를 한번 펴시고 등도 등받이로 딱 한번 붙이시고 성경을 한 절 읽고 아멘하기입니다. 몇 절을 같이 그렇게 한 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들이 아멘 커야 될 텐데 남편들이 아멘 컸습니다. 귀한 일이죠.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더 해볼까요? 20절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위쪽에서 2층에서 아멘. 또 더 해봅시다. 21절 같이 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22절은요 또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기왕하는 거 마지막 한 부류까지 더 합시다. 4장 1절 함께 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게 잘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신비적 영역으로 갖다 넣어놓고 그걸 추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기 천국 가니까 천국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66권 중에서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 되는 것 같습니까?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성경의 90% 이상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믿음과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가는 거고요. 가서 경험하는 거고요. 여기 이 땅의 삶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이 땅의 삶을 산 걸 가지고 천국 가는 거라고. 성경은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죽어서 필요한 말씀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우리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멘 했던 이 구절들이 잘 돼야 되는데 살아보니 이게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4장 2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바울이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다오. 얼굴 본 적도 없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선교여행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다오 라고 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다오 라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려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리려고. 복음은 누군가에게 명확한 진리고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시길래 저렇게 평생을 헌신할까? 우리 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함께 알기를 원하는데요. 예수께 헌신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한 사람씩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말입니다. 먼저 한 명, 두기고라는 사람을 7절, 8절 교도가며 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라고 바울이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들고 보내는데, 신약에 나타나 있는 두기고의 모습은 늘 바울의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바울이 편지 썼다. 편지 다 썼으니까 누가 갈래? 저요.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는 게 여기 그냥 진성 가는 정도가 아니고 저기 진동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지도 프로그램으로 바울이 있었던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서 썼으니까 로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골로새, 여러분이 아까 보신 그 지역까지 딱 거리를 재보니까요, 2730km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걸으면 여러분 몇 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걸으면. 근데 그거 하루만 걷다 마는 게 아니라 매일 걸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걸으면 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은 한 40km 마라톤 하듯이 하루 종일 걸을 거고, 저는 한 4km만 걷고 말랍니다. 여러분 보통 한 30km 정도 건장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한 달을, 열흘, 100일을 걷는 거야. 하루에 30km 걸으면 100일을 걸어가야, 안 쉬고 걸어가야 이 길을 다 가요. 그걸 누가 간다고요?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쓴 편지, 에베소서 6장 21절을 봐도 하반절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야, 두기고는요, 바울의 사정을 제일 잘 알아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다면 들고 가는 거.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봐도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나 골로새나 거의 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갈 때는 거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늙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늙으면 두기고도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새파랗게 젊을 때 바울 만나가지고 선교여행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따라 나서가지고 1차 로마 투어 갈 때 자기도 투옥됐다가 바울이 편지 썼다고 그거 들고 확 갔다 온 사람인데, 세월 지나서 바울이 한참 지나서 노사도 머리에 백발이 성성하게 돼가지고 이제 곧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이 그렇게 됐을 때 두기고도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자꾸 뭐 잊어버리고 집에서 핸드폰 들고 나와야 되는데 핸드폰이 아니라 손에 든 거 보면은 TV 채널 돌리고 있는 그 리모컨 들고 나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당일실에서 핸드폰 들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마우스 들고 나오고. 바울이 늙으면 두기고도 늙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도,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이니까 그 2700km 그 먼 거리를 내가 돕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그만이 아니라 내가 새파랗게 젊었건 백발이 승성하건 예수께 충성하는 우리 반성교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젊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옆에 분 얼굴 보고 당신은 정말 젊은 분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젊으신 분들입니다.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이 보면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행운이란 뜻이에요. 바울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행운일까요? 이거 뭐 이메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조건 편지 쓰면 들고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두기고를 만난 게 얼마나 행운이었을까.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의 행운이 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기고들이세요. 오늘 이렇게 한 명 한 명 하다가 오늘 제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못 맞히면 나중에 좀 더 하지 뭐. 시간 되는 만큼 찾아봅니다. 9절입니다. 한 사람 형제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요. 오네시모는 사실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인데, 성경에 오네시모가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등장하는데 그건 빌레몬서에 등장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집 주인이 노예 한 명이 자기 집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간 노예가 감옥에 갇혔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래 놀라운 은혜가 인연이 있는지, 갇혔는데 옆에 싹 보니까 바울이야. 바울을 통해 예수를 듣고 예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종의 주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빌레몬이 네 종이었지만 나를 통해 예수 믿고 얘가 하나님의 종, 내게 꼭 필요한 자가 됐으니 모든 부채 너가 다 탕감하고 얘를 그냥 놔다오. 놔다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가 이 종을 풀어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지요. 오네시모, 우리가 4장 9절을 봤습니다만 그를 향하여 표현하기를 그는 신실하다, 사랑받는 형제다, 골로새 교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이름의 뜻이 쓸모 있는 사람, 이런 뜻대로, 그 뜻대로 사람이 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도망가는 종놈이었어요. 고대 사회에 종이 도망가면 한번 도망간 이력이 딱 잡혀도, 붙잡아도 도망간 이력이 딱 있으면 그건 노예 시장에 팔면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건 딴 집에 가도 도망갈 게 뻔하니까. 그래서 한번 도망가면요, 뭐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그러다가 몇 번 도망가면 발 뒤꿈치를 잘라버립니다. 걷지 못하도록, 도망 못 가도록. 그래도 도망가면 죽여버리죠. 고대 사회의 노예는 1명, 2명, 3명 이렇게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명세서를 보면 종을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헤아렸습니다.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오네시모가, 도망다니는 오네시모가 예수 만나서 유익한 사람, 바울 만나서 바울의 사상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10절에는 2명이 등장하는데 아리스다고와 마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을 보면 19장 29절에 보면
여기에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다. 바울이 들어가야 될 텐데 아리스타고가 대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을 피신시키고 대신 들어가요. 아리스타고는 이름만 나오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울 대신해서 감옥 들어가고 바울과 함께 감옥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고난받는 현장이라면 바울이 고난받는 현장이라면 거기에 꾸역꾸역 들어가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아리스타고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름의 뜻이 최고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진짜 지도자입니까?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 고난받으러 들어가는 사람. 저는 아직 멀었고요. 이런 지도자들은. 누가 최고 지도자입니까? 마가도 한번 봅시다. 바나바의 생질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생질이 조카라는 말인지 사촌이란 말인지 원어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카로 봅시다. 이 친구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만은 엄마 등살에 교회 나가는 교회 오빠. 요즘으로 치면 바라바라바라밤 오토바이 멋진 거 사가지고 몰고 놀러 다니는 그런 부잣집 아들내미. 그런데 교회 안 나가면 오토바이 확 뺏어본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교회에 나가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그런 쯤 되는 마가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볼 때 참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복음으로 역사하시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가족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아요. 예수 잘 믿겠나? 내가 교회 목사인데 얘네들 예수 잘 믿겠나? 어떡하겠나? 어릴 때야 윽박지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게 다 통하는데 나이 들고 머리 굵고 난 뒤부터는요, 애들 머리 굵으면 부모가 이기면 안 돼요. 머리 굵고 난 뒤에 부모가 감정 싸움에서 이기면 큰일 납니다. 져야 돼요. 머리 굵으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얘네들 신앙을 이거 어떻게 하겠나? 딴 사람도 아니고 내 새끼인데 걱정이 한 걱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걱정을 여러 번 하신 게 아니라 그 옛날 한 400년대에 모니카라는 한 여인도 자기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마음 아프게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 이 아들이 어거스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모니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곁길로 나가요. 이방 종교에 푹 빠져가고 썩어가지고 거기에 찌들어가 나오질 않나. 길거리 창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동거생활 하질 않나. 이야, 이 아들 어떡해요.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그 지역 교회 목사님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입니다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나한테 이런 아들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 망하는 법 없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어이 때가 되어서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상 둘도 없는 최대 신학자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장로교 신학도 어거스틴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성경에 뿌리가 있죠. 그냥 신학은 어거스틴에게 그 뿌리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바꿉니다. 복음이 그 영혼에 탁 들어가는 순간 그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얼마나 썩은 일을 했던지 아니든지 간에 그가 복음을 만나는 순간 예수 앞에 바뀌어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유수도도 있고 에바브라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천당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 왜 얘기 안 해줬냐고 따지지 않겠죠. 네, 또 얘기해 줄 기회가 있겠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하늘 소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미역국이 입에 데이는 그 순간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 줄을 발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 그런 삶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늘 소망꾼들은요, 달라요. 하늘 소망꾼들은 아무리 인생의 삶의 현장이 고달파도 거기에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 소망꾼으로 함께 동력하며 반성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동력자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